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번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배에 안 빠지고 수요 예배를 1년 365일 중에 수요일 날마다 나와서 드린다는 거 무척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이사야서 75강이에요. 1년 반 정도 이사야서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용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잃어버렸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죠. 또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이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나라도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고 인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막 무너졌어요. 실패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마저도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때에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멀리서는 안 들리기 때문에 가까이 나와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도 깨어져 버렸고 나라도 빼앗겨 버렸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수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분들 좀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왜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인생으로 추락이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여러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은 자기 조상들적 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물질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쉽게 부패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되고요, 이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회복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먼저 세워 놓으시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3번씩이나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8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나는 그니, 그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 크기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3절도 읽어봅시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역사 속에 하늘과 땅을 움직였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그냥,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번개, 우레 이런 것들을 내리셔가지고 적들을 진멸한 그런 내용들 많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태양이 멈춰버려요. 달이 멈춰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지구도 자연히 멈출 수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태양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태양도 움직이는 거 아시죠? 지구가 자전을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공전을 해요. 1년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모든 것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도 섰버린대요. 하늘에도 모든 이런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행성들도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너희들은 그만 이제 멈춰라, 이렇게 하면 섰버려요. 그리고 일어서라 하면 하늘이 일어서버린대요. 땅이 일어서버린대요. 그러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버려요. 땅이 다 서버리니까 다 쏟아져. 어디로 쏟아질까요? 지옥 불구덩이도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게 되면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도 그냥 일어서라고 해버린다니까요. 일어서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매달려야 돼,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개근하신 분 잘하신 거죠? 개근상은 안 드려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한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못하잖아요. 바벨론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했으니까. 바벨론에게 행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 일을 할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죠. 이 페르시아의 이방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고레스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종,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옆에서 돕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이 고레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을 성취할 사람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고레스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계 역사에서도 이 고레스에 대한 책을 몇 권을 봤어요. 상당히 어진 군주로서 아주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막 번복이로 그 성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아주 무서운 그런 군주였어요.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덕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군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포용력도 있었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포용을 하고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아주 그런 군주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네소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톤의 제장가 스승인가 하여튼 그래요. 상당히 이 고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군주들을 키우기 위해서 쓴 책이 키로파 에디아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을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그 교육법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가 정말로 이 인품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런 군주를 키우는 그런 교육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하소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40년이 지날 때쯤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역시도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게 되고 이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자, 이사야서 48장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아주 감추신 거예요. 바벨론에도 많은 술사들이 있었고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별자리를 연구하고 매일마다 점을 치는 그런 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술객들의 입속에서 단 한 번도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과거 일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궁중에 활동하는 그 큰 무당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라가 이제 망할 때쯤 되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점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레스를 감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150년 전에 미리서 이 고레스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16절에서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고레스의 등장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구속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구속자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의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땅에서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 뭐죠?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이 바벨론 땅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왕실 창고를 열고 전부 귀중품, 보물들 다 훔쳐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창고에 다 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에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그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스란히 다 차지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다 빼앗고 훔쳐다 놓은 것을 고레스 왕이 다 그걸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쉽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면 내가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하셔요. 왜 아쉽느냐?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붙들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18절부터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래요.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다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절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평강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밀려왔을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밀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면은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 말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너희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전쟁 때문에 죽고, 끌려가는 도중에 목말라서 먹지 못해서 죽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도적질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여러분 물론 많이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생명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쉬운 마음에 그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속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몸값을 다 지불을 했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면 갈 데가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죠? 갈대아인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전부 이 바벨론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하래요. 만나지 말래요. 그들하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뭘 하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반포하래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소식을 땅끝까지 너희들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힘이나 페르시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이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것.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온 땅의 모든 열방 백성들에게 알려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도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배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참 안다라고 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원래 이 종교가 샤머니즘이에요. 불교도 아닙니다. 불교도 삼국시대에 외국에서 전파된 거예요. 무당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서 불교도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샤머니즘과 결탁이 돼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듣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뭐 그렇게 많습니까? 뭐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소식, 내가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소식, 내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소식을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하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은 만나지 말라고 한 것은 마귀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악이 충만한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새 생명을 얻게 된 거, 이거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예배 사모하는 분들이지만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 없이 고생당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겪기 전에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 마지막 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